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애제자라는 호칭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도로 빚어져가는 과정이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아직 덜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가운데 빚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빚어진 그릇에는 하나님의 온기가 남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늘 주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요한복음 안에는 100번이 넘도록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권하여서 읽으라고 했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100번이 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직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지 나의 의지와 열심을 들여서 나의 노력을 들여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자신의 의지나 열심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의 씨앗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가꿔 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라갔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사도를 부르실 때에 사랑의 아들, 사랑의 제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그를 사랑으로 꼭 품고 그의 무릎에 마치 그 머리를 기대고 누워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의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런 은혜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죽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종교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대신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더니 비로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사도 요한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찍기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영원로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믿으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요한을 만나주셨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시스템과 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도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인격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먼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랑해 볼까? 그러면 내가 조금 사랑에 반응해 볼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씩 마치 겨자씨만큼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그러한 기적 같은 역사가 바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19장 26절에도 그렇고요 20장 2절에도 그렇고 21장 7절에도 그렇고 21장 20절에도 그렇고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으면서도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두 다리를 예수의 사랑에 굳건히 세운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허황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영광스러움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위에 두 다리를 굳게 받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기에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잡초처럼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고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은 이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3장 지금 피고 계시니까 조금만 뒤로 한번 가보시죠. 성경책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버리고 다시 생업의 길로 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시작하여 이제 23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드로에게 묻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인과 동시에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을 통해 이 본문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롭습니다. 베드로는 절망 중에 있었고 낙심 중에 있었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원래 생업이었던 그런 고기 잡는 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낙심해서 떠나간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새벽 미명에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3번에 걸쳐 물어보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좀 다르게 물어보신 그 질문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어떤 귀중한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사랑의 소명 앞에, 그 사랑의 믿음의 근간되는 그 파운데이션 위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느냐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와 비교하여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모든 기간 동안 베드로는 사도 요한보다 더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22절에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하는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을 제발 네가 눈을 떠서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너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나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 것이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했을 것이며 인생의 모든 고난과 쓴잔을 마셨을 것이며 너를 위해 나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는 희생을 감당했을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개인적이고 독점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나의 주님만 보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일들이 간혹 있지 않았나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신 주, 그 사랑을 나에게 이해시키고 또 확증시키기 위해 그 몸을 찢으셨던 나의 주, 그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제발 2026년도에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주하시기 위해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임마누엘 주, God with us,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그 사랑을 날마다 확증시키시는 주님입니다. 다른 사랑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모두가 다 똑같이 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독점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랑의 특성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이신 내가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대신해서 다른 성도들이 대신해서 부모가 대신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의 사랑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의 사랑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19일, 20일 이제 수련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독점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늘 사랑의 모습으로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빚어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 세베대라는 사람은 배도 갖고 있었고 또 품꾼도 갖고 있었던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아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곧이어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이 둘은 형제예요. 그래서 세베대는 배도 있었고 품꾼도 있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집안의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 자신의 모든 미래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 사실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아너게라고 부르시는데, 그 뜻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길을 터주지 않자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께 청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 다 멸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분노함, 불같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인데 사실 그전에는 이 성품이 불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다혈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둘 다 왜 이렇게 다혈질적인 성품을 갖게 되었는지 또 다른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성경책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성품이 좋지 않은 다혈질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야망의 아들이었어요. 야망의 아들.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드라마인데 저는 정릉에 산 적이 있었는데 사랑과 야망을 정릉에서 촬영했었어요. 그래서 이덕화 씨, 차화연 씨 얼굴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한 장면을 촬영하는데 정말로 밤새도록 촬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주인공은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제 꿈 중에 드라마 주인공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농담입니다만. 이 야망의 아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 왜 분노했을까요? 그냥 사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왜 분노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우의정과 영의정이 돼서 예수님이 왕권을 이제 가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신들도 한 자리씩 꿰차고 싶었던 야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옆에. 야망은 있지만 본인의 옆에 그렇게 청해줄 엄마가 없으니까 지금 화가 난 거죠. 마치 초등학생들이 싸우고 옆에서 자기의 편을 들어줄 형님이 계시고 또 엄마가 계시면 막 의기양양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가 사실 야고보와 요한을 어렸을 때부터 이 야망의 모습으로 키웠기에 사실 그들의 성품이 원래부터 이렇게 성급하고 다혈질이지 않고 분노를 심하게 하는 성품이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의 훈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이 불같지 않았나 저는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키우니까 경쟁적으로 키우게 되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주세요. 그런 이제 허황된 질문을 또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함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늘에서 정말로 그 모든 이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그 모든 분노의 시작은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2025년도 365일을 살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구하고 살았는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 모든 소망의 근원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은 나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라는 갈구인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줘 라고 외쳐 부르짖는다 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과 분냄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절망 속에 우리도 똑같이 사도 요한처럼 분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불을 내려서 나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다 소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노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물붓듯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 자리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 현재적으로 그 사랑의 주님을 맛보고 있는가?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바로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맺어진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의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아 들으라.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를 핍박하는 로마의 군병들아 들으라. 나를 조롱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시민들아 들으라. 사랑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지와 형제들에게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체험이 어제 아니면 1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언제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물 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떠났던 그 걸음에서 다시 돌이키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며 여호와께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밤에 우리 마음과 심령이 시렸으면 그 시린 만큼 따뜻한 그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아침에 우리를 위해 불을 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허기진 배에 그 조반을 먹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그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시 식어진 그 마음에 따스한 주님의 온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메마른 그 가슴 속에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